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사무엘상 7장.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도우십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인사를 좀 하세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우리 가정도 도우시고, 예, 아멘을 잘 안 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우리의 직장도 도우시고, 우리의 삶도 도우셔서, 자녀들도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우셔야지 사람은요 뭐 큰 소리 쳐도 따져보면 별 힘이 없어요. 뭐 무거운 거 한번 들어보라 그래 보세요. 얼마나 들겠는가? 못 들어요.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즐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사모하며 기도할까요?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 기도의 능력과 축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마라 해도 그 사람은 집에서도 기도하고 교회 와서도 기도하고 삶의 현장에서도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하라 그래도 아유 다음에 기도하면 되지, 또 기도의 상황이 되면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자꾸 기도하는 삶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기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중세에 한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이 수도원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아마 뭐 소문을 듣고 몰렸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수도원에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세 달 지나면서 한 사람씩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막 떠나가요. 그래서 어떤 수도원생이 가만 보니까 자꾸 자기 동료들이 떠나가니까 말렸어요. 아니, 우리가 수련 받으러 와가지고 열심히 수련해야지 왜 안 하고 가시냐고, 함께 하자고. 그러니까 말도 안 듣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수도원장님을 찾아갔어. 이분이 수도원장님을 찾아가서,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냐? 우리 수도원생들이 자꾸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어떻게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수도원 원장님은 전혀 반응하지 않고는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이보게, 어떤 사냥꾼이 토끼를 잡으려고 한 트럭에 사냥개를 실어서 사냥을 하러 갔다네. 그래서 그 산에다가 그 사냥개들을 쫙 풀어놨는데, 이 사냥개들이 토끼를 잡으려고 막 일렬적으로 쫙 가는데 한 사냥개가 토끼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막 부르짖으면서 막 쫙 따라가는데, 다른 개들은 토끼를 보지도 못하고 이 사냥개가 쫓아가니까 막 황황 하면서 똑같이 따라가는 거야. 가다가 보니까 숲풀도 나오고 바위들도 나오고 막 힘든 상황이 막 전개되니까 토끼를 보지 못했던 사냥개들은 지쳐서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토끼를 발견했던 사냥개는 끝까지 토끼를 향해서 잡으러 꼭 가는 거야. 그걸 잡았어.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수도원생이 뭔지 좀 감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없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 남의 일이라고 반응 안 할 줄 제가 태초부터 알았습니다. 이 수도원생이 그렇게 정말 이제 그 기도, 주님을 만나는 삶이 자기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계속하라. 이것은요,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 구하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구해야 하는 것. 계속 찾아야 됩니다. 계속 두드려야 됩니다.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방 우상을 버리고, 그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내려놔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오직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디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50년 다녀도 하나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봉사를 봉사하고 그냥 가는, 이걸 그냥 계속 기계적으로 우리가 반복하다 보면 그냥 그게 습관화가 돼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맞죠? 신앙 생활의 모습은 맞아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내가 주님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내가 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거 우리가 좋아했던 것, 과거 우리가 따라갔던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내려놔라 그런다고 해서 그걸 없애버리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빌립보서 3장 8절,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좋아했던 것, 자기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얻고 주님을 위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내가 주님과 방해되는 주님과 관계를 우리가 장애적으로 막고 있는 것들을 하나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은 주를 만나게 되고 주의 은혜를 입게 되고 주의 도우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사건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 있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예 선민이에요. 선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전체가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안 내리게 만들어버려요. 이웃나라 적군이 공격하게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면 대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셔서 울타리를 치듯이 막으셔서 그들의 삶에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진실한 평화, 은혜, 승리,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그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은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와야 되거든요. 8절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자, 사무엘상 7장 8절 말씀을 보면, 7장 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기도하여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들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임을 알고, 또 그들이 함께 기도하지만 사무엘에게 더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시죠. 9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거기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렇죠? 그날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막 일률적으로 막 공격해 오는데 갑자기 큰 우레가 발되면서 아마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탄을 쏜다. 왜 이렇게 그냥 갑자기 막 그들이 어지럽게 돼요. 함께 공격하던 그들이 어지럽게 돼서 갑자기 그들에게 어떤 공격을 받는 것처럼 그들이 막 도망가고 막 넘어지고 막 야단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절에 그들을 공격하여서 그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쳤더라.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믿고 여러분이 늘 기도하는, 그래서 교회 아예 그냥 중보 기도 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아멘이 좀 생겨보니까 팀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보 기도 팀이 생겨서 그냥 매일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기업들을 놓고 기도하고 막 우리 가정들을 놓고 기도하고 막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 때문에요. 사무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응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소원. 여러분, 사무엘은 소원 기도의 열매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거기 보면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결혼했지만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자식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어. 그래서 남편이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잘해줘도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어떻게 자식이 생기겠느냐?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나는 그래,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나가리라. 그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들은 하나님께 성전에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섬기도록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요? 사무엘.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열매로 주셔서 사무엘 동생들도 낳게 하셨지만 사무엘을 1번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젖댈 때 성전에, 아예 어릴 때 성전에 바쳐버렸어. 그런데 사무엘이 또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일들을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게도 안 가르쳐 주는 것을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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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늘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무엘에게 이것도 가르쳐주고 저것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사무엘이 위대한 지도자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니까 나라의 일도 가르쳐주지요, 어떤 가문의 일도 가르쳐주지요, 성전의 일도 가르쳐주시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 왕이 기름을 부음 받습니다. 2대 왕 다윗도, 이새의 아들 다윗도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소원의 열매였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소원을 가지고 학생 시절, 초등학교 시절 때, 국민학교 시절 때 그때의 제 소원이 목사님이었어요. 남의 일이라고 목사님. 자,
그랬으니까 진짜 장래 희망이 뭐냐? 저 목사님 적어놨어요.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진짜입니다. 자, 그래 적어놨더니 진짜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갈 때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안 가도록 목회자의 길을 가도록 저희에게 역사했어요. 그래서 고2 때 결단을 내려서 제가 하나님 신학을 향하여 하나님의 종의 길로 가겠습니다 하니까 문제들이 그동안 저를 눌렀던 문제들이 싹 사라졌어요. 그런 까지 다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라져.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 소원을 들으셨구나. 대구에 가면 서현교회라고 있습니다. 서현교회. 그 교회는 1960년도에 동양에서 제일 가는 교회로 세워진 그런 교회가 대구 서현교회. 굉장히 유명한 교회죠. 거기에 그 교회를 세우는 배경이 그 교회 한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분도 정신에 정규만 장로님이라고 한약방을 하는 장로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당뇨병, 암병 또 어떤 병에 해가지고 합병증으로 죽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에게 내가 공동묘지에다가 움막 하나 지어놓고 죽으면 거기다 묻어버려라. 살면 또 데리고 오느라. 그렇게 하면서 공동묘지 옆에다가 움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죽음과 삶을 생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그래도 큰일을 하나 하고 죽게 하옵소서.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신다면 하나님 제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진짜 병이 났어요. 할렐루야. 이 정규만 장로님이 병이 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가족회의를 했어. 가족회의.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뭔가 큰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내가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 가족회의를 이렇게 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다가 그러면 교회를 하나 세웁시다. 우리 교회를 하나 멋지게 지읍시다. 그 결론이 났어요. 그래가지고는 가족들이 그래 교회를 이왕 지을 거 동양에서 제일 가는 교회를 한번 지어보자. 뭐 별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한번 지어보자. 그래서 이 장로님이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한약방을 다시 운행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약을 지어가는 사람마다 몸이 좋아지는 거야. 그냥 아픈 사람이 나아버리고 좋아지고 막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 그 한약방이 얼마나 잘 되는지 진짜 가만히에 돈을 긁어 모았대요. 가만히에 돈을 긁어 모았대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 정규만 장로님을 축복해 주신 거야. 그래서 교회 건축원금을 하나도 내지 않고 아무도 단독으로 이분 단독으로 그 교회를 지었대요. 인터넷에 한번 대구 서현교회 치면요 쫙 나와요. 그 교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죽을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가 이루고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그분을 통해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짓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못할 일이 많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것도 할 수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결론적으로 12절 본문 말씀 12절을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도움의 돌이란 뜻입니다. 도움의 돌, 에벤에셀, 도움의 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사역을 하나님은 도우셔서 그 시대 구속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까마귀를 보내서 엘리야를 먹여 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돕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돕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들의 기업이 잘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들의 삶의 길이 열려지고 사역이 잘 되게 하시고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물질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어떤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펼쳐가도록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바다에서도 도우시고 땅에서도 도우시고 공중에서 산꼭대기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어디에서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어디 보이지도 않으시고 나를 돕지도 않으시고 전혀 나에게 간섭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소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삶으로 나의 삶을 바꿔나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시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한 군데만 볼까요? 시편 112편 1절 112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어떤 복이냐? 2절.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후손을 복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계속해서 복이 나와요. 계속 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 주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심겨져서 과실을 시절 쫓아 맺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우신다, 우리 가정을 도우신다, 우리 직장을 도우신다, 나를 도우신다, 우리 교회를 도우신다, 우리의 삶을 도우신다, 사업을 도우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까, 그 믿음과 소원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